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 스위치 온.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밝아지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World Happiness Repor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당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 나라인가? 바로 부유하고 복지가 잘 된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와 그 나라의 어떤 부유함과 그다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조사에 참여한 147개국 나라 중에 우리 미국은 인구당 GDP가 4위예요. 꽤 높죠? 1위는 아닙니다. 4위인데 행복 지수는 24위예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GDP가 21위예요. 근데 행복 지수는 비교해서 매우 낮은 58위입니다. 물론 이 행복 지수에 계산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하다라는 공식은 일단 틀린 걸로 이 통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아처 C 브룩스는 이 행복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Happiness 또는 satisfaction equals haves divided by wants. 그러니까 행복감 또는 만족감은 equals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 이 우리 국민학교 산수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가진 것에 비해서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이 만족감과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거에 비해서 원하는 것이 적어진다 점점. 그러면은 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더 커진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이 더 낮아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얼마나 더 가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Happiness is not about having more, but wanting less. 그리고 저는 오늘 시편 136편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더 가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삶의 행복 스위치를 켜는 방법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인도자와 이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선포하고 화답하고 고백하는 이 call and response 방식의 시편입니다.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이 이 화답을 하는 방식이죠.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어떠한 역사에 감사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중은 그 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시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킬레올람 하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있죠. 헤세드, 은혜. 이거의 이제 3인칭 소유격 His grace, 그의 은혜. 이걸 합쳐서 이제 하스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분의 여호와의 헤세드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이 감사 무브먼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감사 무브먼트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감사가 넘쳐 흘러서 이 행복 스위치를 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감사 무브먼트는요. 바로 이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5, 6절만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께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로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같이 아멘. 예. 이 선하시고 가장 높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분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낸 역사가 바로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됐어요. 흑암에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5%만 가까워져도요 다 타버려요. 5%만 멀어져도 다 얼어버립니다. 이 바다의 염도가 이 3.5% 정도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중해에 다녀왔는데 지중해 물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시원해서 제 맛을 봤어요. 바닷물 맛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맛을 봤어요. 얼마나 짠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이 염도가 높거나 낮으면요 이 생태계가 다 파괴돼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예요. 너무 낮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요. 너무 높으면은 이 발화성이 생겨서 작은 스파크 하나로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 치면 다 타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급진적인 무신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어디 있냐?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만물들, 온 이 우주, 생명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당신,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 당신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인데 오히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없다는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clearly perceived, clearly seen.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첫 번째 무브먼트가 뭐라고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해와 달과 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과 이 산과 바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도, 나의 인생도,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디아나에서 그 인디아나 교회에서 집사로 청년부 부장 집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박철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셨고요. 함께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부장 집사 그리고 담당 전도사. 저희 집에 모여서 매주 토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삶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 삶에 너무 힘든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요,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일은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이 괴롭고 불행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감사 무브먼트는요, 긍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10절과 12절인데요. 20절인데요. 읽는 건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는요, 시편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실 때 그때 하셨던 일들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불가능했던 이 전쟁들, 적군들을 하나하나 싸워 이기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집의 자녀라서 구원받았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라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헌금을 열심히 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저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라는 단어는요, 이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거 unmerited favor라고 표현을 해요. unmerited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 없는 상태. 예, 자격이 없는 상태고 favor는 친절, 자비 또는 호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 자비 또는 호의가 grace입니다. 은혜.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God's unmerited favor가 아니라 God's demerited favor. 무슨 뜻이냐면은 unmerited은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demerited은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친절과 자비와 호의의 반대가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요,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잘 이
illustration 이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조금 더 그래픽하게 이해하자면요. 이 시골의 죄송합니다. 시골의 푸세치 화장실에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더러운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40대의 그 태형,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이 이 살과 근육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뾰족한 가시로 이 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꽉 눌러 씌웁니다. 그럼 그 가시가 어떻게 돼요?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피가 막 나게 되겠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그걸 들고 걸어가십니다.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못 박혔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못 박히게 되십니다. 손과 발. 내가 받아야 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 자비, 호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멘, 이게 나에 대한 스토리구나,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favor, 호의라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이 들어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았고 헌금을 드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이 모든 일이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면요, 손해보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고 드리는 손이 아깝게 느껴진 불평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섬기고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희생하며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일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감사 무브먼트는요,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21절부터 26절인데요. 이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세심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우리 이민자들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뉴욕이나 뉴저지 이렇게 동부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착한 성도를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육체와 명석한 두뇌를 주셔서 직장도 허락하셔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농부가 아무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해를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그
노동조차도 이 농부가 건강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강이 허락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강대비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저도 1년 동안 이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일을 했습니다. 이 부엌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부엌에 이 캐비넷에 위에 뭐 올라가죠. 네, 대리석이랑 같은 게 올라가죠. 대리석 판 같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제너럴 매니저로 1년간 일을 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옛날 방식을 고수하던. 그러니까 이 대리석판이요 1,500파운드, 엄청 무겁고 엄청 큽니다. 이걸 들어가지고 지게차로 들어요. 저 지게차도 운전할 줄 압니다. 뭐 지게차 필요하신 분들 제가 운전해 드릴 수 있어요.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테이블에 올려놔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자와 화이트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직접 잘라요. 이거 16인치가 되는 톱이 있는데 그걸 쫙 자르고 돌리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세일즈맨은요 나가서 손으로 그려와요. 종이에다가 그 도면을. 아니면 도면이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차에 갖다 놓은 그 박스를 이제 얹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옛날 방식을 고수하던 회사였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이걸 다 자동화를 시키고 싶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수작업을 했던 일들을 컴퓨터와 로봇가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자격증도 따오고, 저 로봇도 운전할 줄 알아요. 로봇 팔이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동화되게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게. 그래서 자격증 따고 공장 다 세팅하고 직원들 트레이닝 시키고 세일즈맨 나가서 이제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다 쏴가지고 딱 도면으로 만들어지면은 이 CAD라고 하는데 CAD 파일을 이제 로봇 클라우드에 올려서 로봇가 그걸 받아서 직접 이제 자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사 올 때 사장님께서 저를 놓치기 싫으셔서 그때 이제 미스터 송 내가 회사 지분을 15%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여기 왔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아닙니다. 네. 자, 이 1,500파운드가 나가는 이 대리석판을요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다 기계가 해야 됩니다. 한 장만 사람 위로 넘어져도 큰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리석판이 3cm가 되거든요. 이 두꺼운 판을요 그냥 자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기계가 톱이 해주고 다 기계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 작업할 때도 그렇고 자동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다 기계가 합니다. 사람은요 서서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했다. 근데 사실상 버튼 누르는 정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두 눈이 있어서 책을 읽어요. 하지만 그 두 눈조차도 그 시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읽은 것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셨죠. 내가 노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손과 발, 움직이는 근육을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력을 제가 낮춰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몇 날 며칠 막 밤새워 공부하고 손발이 부르트도 일하고 또 사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손님한테 막 온갖 수모를 겪기도 하고 그렇죠?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치에 오기까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했던 일들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정도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만심이 생기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심지어 몸조차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와중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해. 2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땅의 삶은 만만치가 않죠.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이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적인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세 가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에 우리 삶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가 없는 장소는요, 지옥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요, 불평만 가득하게 돼요. 감사가 없는 삶에는요, 자만심만 자리 잡게 됩니다. 3월 1일부로 6년 동안 사역했던 중고등부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2022년 제가 2020년에 중고등부에 부임을 했는데 2022년 1월부터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매년 2022년부터 1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모여서 성경을 한 30분가량 읽었습니다. 한 7장에서 때론 10몇 장 정도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5년째였어요. 22, 23, 24, 25, 26년도까지 올해 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은 책이 시편이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8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12학년 졸업반이에요. 8학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 1월 달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시작할 때 6학년, 이제 막 6학년에 올라왔어요. 중등부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10학년, 키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이 마지막 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편 50편을 마지막 장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36편을 따로 빼두고 이 시편 136편을 읽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 5년간의 이 장장 5년간에 걸린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40여 명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제가 선창을 하고 아이들이 화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오늘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고 또 성공도 하고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줬죠. 여러 가지 기회도 허락했죠. 근데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게 이미 세상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고생한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재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반과 기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행복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키면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 스위치를 키면 됩니다. 감사하는 1세대 뒤에 감사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1세대 뒤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을 전체를 같이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마지막 절 26절 사이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5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시편 36편의 136편 방식으로 call and response,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께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감격한 이 표정과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혹시 히브리어로 하고 싶으면 킬레올람 하스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긍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실하신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s demerited favor, 징벌 대신 호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아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터전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육체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 행복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복 스위치를 킴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행복 스위치를 키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